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묘사하면 어떤 단어를 쓰실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보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어머니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한마디를 뭘로 하실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한마디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결정하는 큰 힘을 가진다고 합니다. 한 단어의 힘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거기 나오는 구절입니다. 당신의 한 단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딱 한 단어, 당신의 한 단어를 알면 당신의 길에 걸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한 단어는 당신의 본질이다. 그것은 당신을 인도하는 불빛이다. 그 불빛에 의지하면 무엇이든 결정을 내리기가 한결 쉬워진다. 이 한 단어가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드라마에도 가끔 보는 대사인데, 나는 장사꾼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를 규정한다고 하면 한 단어가 장사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늘 장사꾼의 논리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죠. 돈의 논리로 이제 할 것입니다. 또 뭐 나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일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제 행동하겠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가장 자주 사용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자, 따라해 볼게요. 인자, 사람인 아들 자. 이래가지고 인자는 풀어서 말하면 사람의 아들, 영어로는 the son of man, 그죠? 사람의 아들, 인자. 이 단어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가장 자주 사용했던 단어, 그 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구절,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여기서 인자, 줄여서 그렇지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는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 이제 이 표현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총 88회가 사용됐습니다. 88회. 근데 그 중에서 84회는 복음서에서 사용되었고, 이제 전체 88회 중에서 5번 딱 빼면 총 83번, 83회는 모두 예수님 자기 자신에 의해서 사용됐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자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한마디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저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저를 가리키는 한마디를 아빠라고 이제 사용했겠죠. 그래서 나는 이거 좋아해, 난 이거 먹을래,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저는 아빠 이거 좋아해, 아빠는 이거 먹을래, 아빠도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저와
그 자녀 아이와의 관계에서 저를 규정하는, 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 한마디가 되는 거죠. 아빠가 할게, 아빠가 도와줄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빠라는 단어를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와의 관계에서 저는 항상 아빠로서 생각하고 아빠로서 결정하고 아빠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가리켜서 말씀하셨느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목표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용하신 이 표현, 사람의 아들, 인자. 이제 이 인자가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고 세 가지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인자는 누구인가? 첫째, 인자는 누구냐 하면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분입니다.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분.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7장 13, 14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 14절. 또 저하고 목소리를 딱 맞춰가지고 시작과 끝을 맞춰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인자 같은 이 따라 보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 이 표현이 있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 이게 이제 신성을 표현할 때 주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 표현이에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 그 인자 같은 이가 이제 항상 계시니 얘기 인도되어 나왔다는데 항상 계시니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항상 계시니. 근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자 같은 이에게 뭐를 주셨냐 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신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든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모든 만민이 이 인자 같은 이를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셨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다. 이 엄청난 구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이제 우리 최근에 매일 성경에서 다니엘서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인간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결과적으로 멸망하고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로마 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그런 말 있죠. 실제로 로마 제국에 길이 그렇게 잘 닦여 있었대요. 근데 오늘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의미는 아직까지도 이 인류의 온 세계의 사상과 뭐 철학과 문명과 문화와 정치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로마 제국의 그 영향력이 여전하다. 그 남아있는 전통의 영향력이 여전히 인류의 삶에 여러 곳에 끼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서로마 제국이 5세기에 망했고 동로마 제국이 15세기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망한 지가 지금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로마 제국의 유산이 인류의 사고와 문명과 이런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이 언제 시작됐느냐? 기원전 1세기 시작된 거예요. 기원전 1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전 1세기에 시작됐는데 퀴즈.
로마 제국이 이제 기원전 1세기 시작됐는데 로마 제국 바로 전에 있었던 거대한 제국은 무엇일까요? 그리스.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그리스였습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 전에는 그리스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 그리스가 있었고, 자, 그리스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전에 큰 제국이 또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페르시아는 지금 이제 이란 정도 되죠.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벨론이 있었어요.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방금 거슬러 올라간 이 바벨론 제국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 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킨 악명 높은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최근에 우리가 매일 성경, 부평교회 식구들은 다 하루에 적어도 성경은 아무리 안 읽어도 얼마만큼 읽어야 됩니까? 매일 성경 진도만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다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보시죠. 그거 설명도 다 좋아요, 굉장히. 그래서 매일 성경, 이제 그만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 생각 바꾸셔가 내년에 꼭 다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최소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지금 매일 성경 진도표에 의하면 다니엘서를 이제 최근에 읽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제국 시절에 세상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궁정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예요. 이제 다니엘서의 취지는 바벨론 제국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 나라,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책이 다니엘서다 이겁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는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일어서게 될 제국들에 대해서 그 역사의 흐름이 구체적인 청사진이 예언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다니엘서는 기원전 6세기에 써졌는데 이 나라들이, 제국들이 아직 생기기도 전에 다니엘서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예언이 되고 이런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나라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나라들을 예언했어요, 성경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종말에까지 이 역사가 이렇게 인간 나라의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 이것이 청사진으로 구체적으로 예언된 곳이 다니엘서 몇 장과 몇 장? 2장과 7장이라는 거예요. 2장과 7장. 다니엘서 2장에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큰 신상이 4가지 서로 다른 금속으로 이루어진 큰 신상의 꿈을 통해서 이 네 나라가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계시해 주셨고,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에게 직접 예언적인 환상을 주셨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이런 네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인간 제국, 인간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끝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인간 나라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속될 것이다. 이게 인류 역사의 종착점이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 15세기까지 왔었고 그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지금도 지속되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로마는 이제 장차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된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도 훨씬 전에 기원전 6세기에 다니엘을 통해서 다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제 이 순차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한번 해볼까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작. 우리가 세계사를 잘 몰라도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는 그리스, 그리스 다음에는 로마 이렇게 나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세계 제국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는 네 가지 무시무시한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이제 제국의 등장이 예언되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 짐승, 두 번째 짐승은 곰,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시무시한 야수 짐승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그리고 종말로 이어지는 인간 나라의 역사가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적으로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왜 네 짐승이냐? 왜 짐승이냐? 짐승. 왜 짐승이냐 이거예요. 이 네 짐승으로 인간 나라의 역사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매일 성경 꼭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설명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3만 원도 안 되는데 1년 내도록 볼 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괜찮은 해석이죠, 그죠? 왜 하필이면 짐승으로 보여주냐? 이 인간의 나라는 이렇게 폭력적이고 야만적이라는 것입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사극을 보세요. 사극, 동양 사극, 서양 사극, 영화든 드라마든 보면은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아주 그렇게 야만적이고 그렇게 폭력적이고 온갖 사기와 거짓말과 교묘한 술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네 짐승이 큰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임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맹수처럼 사람들을 잔혹하게 삼키는 잔혹성을 지녔습니다. 짐승 같은 나라가 지배하는 동안 세상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습니다. 우리는 낙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짐승 같은 인간 나라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는 짐승의 위협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살기 위해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매일 성경 58페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뭐냐 하면,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야만적인 인간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특별히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 불의 심판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임할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구절이 다니엘서 7장 13, 14절이에요. 인간 나라가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임할지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 7장 13, 14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네 가지 짐승의 환상을 쭉 보고 이제 나서 그것들이
내 짐승도 멸망하고 그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도 멸망하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으니, 따라 볼게요.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으니, 인자 같으니,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그동안은 다 짐승들이었잖아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알 수 없는 괴물, 야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짐승들은 다 가고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신성이래, 신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이거 환상에서 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옛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 이거 순서 좀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이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속한 건데,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였다. 하나님만 경배받고 예배받아야 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예배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예언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인자, 즉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이 표현은 분명히 사람 같은 분인데, 딱 봐도 사람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같아요. 너무 신적이에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같은데 사람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 나라가 모두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시고 모든 만민이 그를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는 분명히 사람 같은데 사람이라고만 할 수 없어요.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우리가 지나서 보니까 완전한 인간인데 완전한 신이, 신인인 거예요. 신인. theoanthropos. 신인이, 신인. 완전한 신인데 완전한 인간이에요. 이런 분을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도 훨씬 전에, 6세기 전에 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한 6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셨을 때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에 우리가 방금 본 그 환상,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의 인자 같은 이 그 환상 보았잖아요. 그 환상의 주인공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환상의 주인공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인자로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쇼킹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바로 그분이, 그 인자 같은 이가 그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인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자라고 부를 때 예수님 마음속에는 다니엘서 7장의 그 환상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똑같은 그 컨셉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할 때 이거는 어마어마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오는 표현 중에 인자라는 표현도 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걸 이렇게 막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 인자라는 표현은 어마어마해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다를 얘기하는 함축적인 표현이고 다니엘서 7장이 배경이 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제 앞으로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 다니엘서 7장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분으로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인자는 어떤 분인가? 오시기로 약속된, 장차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하실 분으로, 인간 나라를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으로 약속된 분이 바로 인자다. 자, 둘째, 인자는 어떤 분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셔서 나라를 세우신 분. 시작. 엄청 유명한 구절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인자로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다니엘이 그 환상 속에서 보았던 인자 같은 이 바로 그 인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것처럼 인간 나라의 모든 죄악과 반역을 끝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께만 속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시고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모든 만민에게서 받으시고 영원히 그들을 통치하실 인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은 아까 그 짐승의 나라들처럼 그런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힘으로 완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웁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다.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죠. 그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대신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인자가요,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인자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겁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자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위에 세워지는 나라다. 이 인자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가는 나라가 이 인자가 세우시는,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이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분인데, 둘째는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이 바로 인자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을 복음서에서 앞으로 보시면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다니엘서 7장에 그 인자신데?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하셔도 되나?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셋째, 인자는 어떤 분인가 따라 보겠습니다. 다시 오셔서 나라를 완성하실 분. 누가복음
2장 6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제 종말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아까 다니엘서에도 구름 타고 장면 나왔잖아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이제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세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인자는 다시 오시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게 아니라 영광과 권세 가운데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만 해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만 해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인자의 모습인가?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인자의 모습이 이것인가? 너무 혼돈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실족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뜻밖에도 인자가 세우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인자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 위에 세워졌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거듭남으로 들어가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의 나라 백성이 되었죠. 이제 우리는 장차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그 빛나고 두려운 영광 가운데 오실 인자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그대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인자는 어떤 분입니까? 오시기로 약속된 분, 오셔서 나라를 세우신 분, 그리고 다시 오셔서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구원은 인자를 만나 연합하여 영원히 교제하는 것. 좀 기니까 딱 반 나눠서 해볼게요. 구원은 인자를 만나 연합하여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다. 이제 오늘 인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인자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분이 이렇게 엄청난 분인 거예요. 인자가. 그런 거 보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구나. 구원받는다는 건 바로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을 만나서 이분을 믿고 이분과 연합해서 영원히 교제하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인자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는 만큼 우리 구원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인자는 누굽니까? 오시기로 약속됐고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악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인데,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인자, 사람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다. 구원이란 인자를 만나 믿고 연합해서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에 그 어마어마한 인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연합해 계시는 거예요. 이분만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이분만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의 인간 나라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장차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본질은 사람의 아들 인자를 만나 연합하여 영원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장차 다가오는 그 핍박과 그 혼란스러운 로마 제국의 상황을 꿰뚫어 보면서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한마디는 바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인자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진짜 그야말로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동행 그리고 친밀한 교제에 더욱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